사도행전 35번째 시간이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36절부터 41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이 아주 활짝 열렸다라는 소식이 안디옥 교회에 전해졌고요. 교회에는 아주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이들이 찾아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죠.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인간의 행위를 덧붙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오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이 대표단을 이제 세워서 파견을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마침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치열한 변론들이 막 오가게 됐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치열함 가운데에서 결국 교회를 진리로 인도하셨죠.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없이도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죠?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논증을 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수많은 그런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고를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이방인 선교를 이끌어 나가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죠. 생생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 구약의 아모스서에서 예언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재건과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되는 것의 성취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고 다만 교회의 일치와 선결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그냥 최소한의 사항만 권면하자라는 지혜로운 제안을 했죠. 그래서 아주 치열한 논쟁 가운데 있었던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마침내 복음적이고 온전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5장 22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위대한 신학적인 승리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공의회에서 확립된 이 중요한 진리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었는지와 그 소식을 들은 이 이방인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 위대한 승리 뒤에 곧이어 나타난 이 인간 지도자들의 아주 연약한 모습에서 나온 그 갈등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선교 사역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이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2절부터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시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하는 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이 함께 결정한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속한 예루살렘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택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거죠. 그죠? 단순히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그냥 편지 한 통만 딱 써가지고 결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보내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그 대표단을 함께 파송해가지고 직접 구두로서 이것을 설명하게 하는 매우 지혜롭고도 사려 깊은 그런 조치였던 겁니다. 문서만으로 하면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오해가 없고 신뢰 가운데서 더 정확한 결과를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대표로 선택된 인물들은 형제 중에 인도하는 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평범한 성도 중에 그냥 몇 명이 간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 가운데서 인도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즉 그들은 영향력 있고 신뢰받는 지도자급의 인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어떤 그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모두가 아는 지도자급인 인물들이 공의회의 결과를 들고 안디옥 교회로 향해서 나갔던 것이죠. 조금의 이론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전한 공식적인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23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이걸 들고 간 겁니다. 자, 이 편지는 먼저 안디옥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서 또한 문제 원인이 되었던 유대주의자들의 행동에 분명한 선을 긋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죠. 자, 23절과 24절 보시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일단 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간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그들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와도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나간 어떤 자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한 그들의 가르침이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단어는 뒤엎고 불안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이런 강한 단어를 사용을 함으로 그 거짓 가르침이 이 안디옥 교회에 가져온 이 파괴적인 결과를 한편으로는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 때문에 이 혼란을 겪게 된 고생한 성도들의 마음을 또한 위로를 하는 거죠. 당신들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맥락도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갔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선언을 하는데 이를 통해 그 유대주의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간 거는 맞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위도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럴싸한 선생 같아 보였을지라도 아무 권한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짚어줌으로 그들과는 이 다른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메시지에는 동시에 이제 권위를 실어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 권위도 없이 나가서 저런 얘기를 했지만 잘못됐고 바울과 바나바가 맞다라는 손을 들어주는 거죠. 자, 이어서 편지는 공의의 결정사항과 그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요. 25절부터 27절 보시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자, 예루살렘 교회는 만장일치로 대표자들인 유다와 실라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보내는 결정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이 모든 편지 내용을 유다와 실라가 말로 직접 전하며 확증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해주고 있죠. 아주 철저하고 정확한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후속 조치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율법주의자들도요, 거기에 남아있는 안디옥 교회에 남아있는 율법주의자들도요, 뭐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위조다 이런 말 할 수 없겠죠. 그죠? 또다시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와 복음 사이에 오해가 있어서 이거를 지금 해결하는 것인데 그때뿐만이 아니고요.
역사상 이것은 꾸준히 나타나는 오해입니다. 그죠? 너무나도 자주 나타나는 오해인데요. 성경에 나온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를 잘 처리를 함으로써 인해서 후세들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분명히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복음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그죠? 자, 또한 편지는 이어서 이제 공의의 최종 결론인 이방인 신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제 권위 있게 선포를 하는데 28절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예. 사실 이 편지에서 가장 놀랍고 권위 있는 그런 선언이 바로 이 28절인데요. 28절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예. 이거 F.F. 브루스는 이 표현에 대해서 성령의 도구로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성령의 도구로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즉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메고 푸는 권세를 받은 이 사도들이 모여서 내린 이 공의회의 결정이 단순히 인간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다수결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난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조명하심 아래 내려진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결정이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선포를 했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리신 결정이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분명히 말을 하는 거죠. 예, 아주 권위 있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권위 있는 결정. 자, 그래서 이 결정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그것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몇몇 요긴한 것들 외에는이라고 했는데, 예, 그 요긴한 것들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거 빼고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요긴한 것들이 뭔지를 보면 29절 앞에 나와 있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예, 그 요긴한 것들 뭡니까? 이 개인의 성결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몇 가지 사항들인 거죠.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앞서 그 야고보가 제안했던 것인데 이건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주로 유대인 신자들의 양심을 배려해주고 당시에 이 만연했던 그 이교도의 문화의 부도덕함으로부터 교회의 순결을 지켜나가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이건 권면이라고 했죠. 공의의 결정은요, 분명 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거절하는 내용이 그 핵심이었지만 여전히 율법의 기본 정신은 신자의 삶을 인도해 준다라는 방식으로서 요구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거절하면서도 동시에 율법의 정신을 버리지 않는 건강한 균형이 보이는 부분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데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도 아주 균형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대표단을 통해서 전해진 이 편지의 내용은 이제 마침내 안디옥 교회에 선포가 됐는데요. 이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반응 어떠했을까요? 자, 30절, 31절 보시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대표단은 안디옥에 도착해가지고 온 교회를 모으고 공의의 결정이 담긴 편지를 딱 전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가 주는 위로한 말로 인해서 매우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단순히 이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이겼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겠습니까? 단지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들의 기쁨은 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쁨인 것이고요. 헷갈리고 있었는데 딱 확인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고요. 또한 다시 그 침투하려고 했던 그 율법주의적인 그 무거운 짐, 그죠? 그것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자유함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잘못된 신학은요, 우리에게 정죄감만을 주고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인도합니다. 뭔가 어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정죄감만 주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죠. 예. 율법주의와 복음 가운데서 참 어려운 고민하는 시간을 지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기쁨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온 대표단은요,
이런 기쁨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32절부터 35절 보시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아직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활약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온 두 사람, 유다와 실라가 바로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예언과 가르침의 은사를 잘 사용을 해가지고 이 안디옥 형제들을 여러 말로 권면하여 굳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은 단순히 편지를 딱 갖다 주고 그거에 대해서 딱 설명만 하고 오는 어떤 행정적인 임무를 하는 것에서 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풀어가지고 적용해주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목회적 역할 역시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 가운데 있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요, 이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좋은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말씀 사경회를 갖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지금 복음이 확인돼서 참 마음이 기쁜데 거기에 이제 말씀 사경회까지 준비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한 그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 형제들로부터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너무 참 은혜 충만한 분위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출신 선지자들과 다르게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에 이제 계속 머물면서 이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라고 나와 있죠. 사경의 강사들이 돌아가고 이제 담임 목사들이 이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인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공의의 승리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신학적으로 안정을 누렸을 뿐만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 외에도 많은 이 말씀 사역자들이 세워질 만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 활발한 말씀 사역과 이 지도자 양성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 선교의 중심 기지로서 세워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사탄은요,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죠. 그죠? 아, 잘하고 있구나, 박수치고, 이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사용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했었는데 이게 좌절되고 나니까 이제 사탄은 이번에는 교회 리더들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매우 솔직하고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이 연약한 존재인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도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36절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며칠 후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제2차 선교 여행을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렇게 나와 있죠.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과 그곳의 성도들을 딱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1차 선교 여행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역시도 그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 믿음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지, 영적으로는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해짐과 동시에 정말 이 떠나온 교회들은 어떠한지 그 교회들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이 같이 커졌을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는 바나바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제안을 한 겁니다. 마음에 그쪽이 이제 쏠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물론 바나바도 이런 바울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제안은요, 이 함께 갈 동역자를 전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자, 37절, 38절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예, 바나바는 그의 조카인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어떤 전력이 있죠?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중도에 포기를 하고 돌아갔던 전력이 있었죠. 그죠? 갑자기 중도에 포기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고 좋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성품에서 나오는 관점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위로의 아들, 그죠?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자. 아마도 바나바는 그 이름처럼 이 한 번 실패했던 이 젊은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어서 회복시키려는 관용, 배려의 생각을 더 중요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 수많은 고난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의 효율성과 원칙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한 번에 중도 포기했던 사람을 다시 신뢰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에는 이 참 위험하고 사역 전체가 어쩌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요, 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의 이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단순히 그냥 좁혀지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결국 감정적인 이 대립까지 갔다라고 나와 있죠. 39절 전반부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문을 보게 되면 아주 강한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냥 단순히 의견 불일치 정도를 넘어서 날카로운 대립과 격분하는 것, 그걸 동반한 아주 격렬한 다툼이 있었던 것을 말해주는 표현인 겁니다. 한마디로 언성 높이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언성 높이면서 싸웠다. 그래서 결국 이 초대교회를 이끌고 가던 가장 중요한 리더 이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인해서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악명 높았던 사울,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명 높았던 사울을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죠. 그죠? 그리고 고향에서 쉬고 있던 그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대한 것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한 팀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하기도 했었고 같이 생사를 넘나들면서 첫 번째 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같이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같이 싸우기도 했었죠. 그죠? 이렇게 이 두 사람은요, 지금까지 한 팀으로서 수많은 사역들을 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이 인간적인 성품의 차이, 이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었고 결국에는 헤어지는 연약함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등장인물들을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자들, 완벽한 존재들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너무 많지만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다윗은 정말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요. 뭐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죠? 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죠. 근데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 역시요, 거듭나기 전에만 딱 악명이 높았고 거듭난 후에는 무음한 인간이 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그로 인한 연약함을 전혀 포장하지 않고 매우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한 그런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을 또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을 막 대단한 영웅으로 지켜세우고 그들을 본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자, 이렇게 사도였지만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슴 아픈 결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39절 후반부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는 결국 자신의 뜻대로 마가를 데리고 그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죠? 편한 대로 간 거죠. 한편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로 이제 실라를 택했습니다. 선지자 실라, 그죠?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신뢰하는 지도자였죠. 그리고 또 이 실라라는 이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 그는 이 로마 시민권자였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 로마 시민권자니까 더 가기 쉽고 선지자였고 이런 조건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는 이방인 선교에 매우 적합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합리적인 바울과 같이 사역할 사람으로서 선택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의 조합은 이제 바울만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고요. 40절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라는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을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와 비교해서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구브로 간 것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없는 것을 봤을 때에 교회는 이 바나바, 마가보다 바울과 실라의 여정을 더 지지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시 공식적으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됐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도 보시면 이 바나바, 마가는요 1차 전도여행 루트대로 다시 이제 키프로스 섬으로 간 반면에 바울과 실라는 이번에는 육로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전혀 겹쳐지지 않는 길로 완전히 헤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부족함,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싸우는 그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 오히려 더 복음이 왕성하게 퍼지도록 2배로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또 인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 살펴본 이 본문은요, 먼저 진리에서 벗어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치열하게 이 논쟁을 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진리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그 진리를 전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잘못된 주장을 펼친 그 율법주의자들과는 다르게 무흠하고 완벽한 어떤 초월적인 그런 대단한 존재였다라고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역시 사소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크게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헤어졌던 부족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은 언제나 사람이 딱 주목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했다라고 해서 그들이 대단한 존재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그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가 강조되는 겁니까? 그런 부족한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선교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오히려 더 강조되는 거죠. 최강의 슈퍼맨들을 뽑아가지고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패잔병 같은 자들로 싸우셔도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부족한 자들의 부족함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역시 같이 강조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창세기의 요셉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요셉이 그 형들의 그 악한 의도를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자, 창세기 50장 20절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한 의도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 창세기 말씀은 증거하고 있고요. 이 사도행전의 내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계획은요, 인간의 연약함이나 인간의 죄악된 의도로 인해서 결코 방해받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당신의 그 크고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의 부족함을 오히려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이제 잘 사용을 했으니까, 사용하고 나서 딱 깨져버린 그 도구는 그냥 나몰라라 내팽개쳐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 도구이기 이전에 뭡니까? 도구이기 이전에 자녀들이죠. 그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죠? 그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 역시도 하나하나 고쳐 나가시는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는 바울과 마가의 관계에서도 사실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바나바와 갈라서게 됐을 때에 분명히 이 바울과 마가는 서로 매우 어색한 관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네. 너 데리고는 절대 못 간다 하니까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죠? 그 당시 서로 심하게 비난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세월이 흐른 뒤에 바울은 그 자신이 거절했던 마가를 다시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로 인정하면서 그를 찾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 마가를 동역자로 인정을 하면서 그를 영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를 자신에게 데려오라 라고까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완전히 깨졌던 관계도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분명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과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회복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우리 모두는요, 사실 너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보는 것처럼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성향이 다르게 되면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언제든지 깨지고 크게 갈라서게 될 가능성을 그 안에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이게 심각하게 갈라섰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다름을 넘어서는 같음이 우리를 영영 원수로 남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같음이 뭐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음.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진정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다른 성품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잠깐 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공통 분모인 이 복음 때문에 결국 예수 안에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정말 그 사랑을 정말로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원래 불가능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간당간당하게 믿고 어떻게든 천당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날마다 더 깊이 우리는 알아가야만 되고요. 또한 그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자,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자 다짐하고 이 말씀을 끝낼 수 있지만 오늘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조금만 더 실제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그리고 이 복음 가운데 드러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마음속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실제적인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깊이 알 수 있습니까? 이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사람 간의 사랑을 좀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간의 사랑. 사람 간의 사랑 중에 가장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사랑이 뭐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겠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일단은 먼저 부모님이 과거에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 사랑을 알겠죠. 곱씹어 보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그 사랑 알고 확신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과거 일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경험하는 부모님의 사랑, 물론 돌아가셨으면 그럴 수 없지만 지금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부모님의 말과 행동들, 그거 모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과거와 현재의 지식과 경험들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죠? 그냥 어떤 진공에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경험들과 지식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과거의 내용들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는 성경 중에서도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진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죠. 그죠? 너무나도 당연히 우선순위의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인생의 과거를 통해서도 나의 개인적인 과거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믿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의 상황 가운데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며 그리고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은요, 너무 귀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 맞는데요, 그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딱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많은 경우 여기서 멈추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우리의 신앙이요, 늘 과거에만 묶여있게 되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굳어져 있는 사상, 하나의 굳어져 있는 철학으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아는 것이 가슴으로는 안 내려옵니다. 이런 고백을 정말 너무 많이 하죠.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과 나의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돌아보면 머리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딱 이해하고 묵상하고 끝나게 딱 되니까 신앙은 늘 그냥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대부분 현재 나의 가슴을 뛰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인생의 몇 번의 그 굵직굵직한 경험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은 미지근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그런 역동성과 뜨거움을 내 인생 가운데서 별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알고 매 순간 누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생생히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경험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느낌으로 아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정말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적으로 알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게 정말 지금 나의 가슴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처럼 기도해서 어젯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거 하라는 게 절대 아니죠.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부터 30절. 요새 계속 살펴보고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뭐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율법주의적인 멍해죠. 그죠? 종의 멍해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짐진 자들에게 오라 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는 거듭난 후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분명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발견하고 위로를 얻고요. 우리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 힘을 얻는 거 맞습니다. 그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나의 날마다의 그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생생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그 임의온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말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금 말씀에 나온 대로 지금 현실 가운데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지평 위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 인생을 철저히 순종하신 그 주님과 같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개념, 현실 가운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개념을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18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실 것이어서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그럼에도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제자들은 주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렇게 된 날에는 무슨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거듭난 성도들이죠. 거듭난 성도들이니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자체, 그 자체는요. 이미 신분적으로 해결된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그렇게 신분이 해결된 자들에게 너희의 그런 복된 상태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신분은 신분인 건데 그 신분에 대해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그냥 여기서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날 텐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건데 어떻게 아는가 하면 그냥 운 좋으면 아는 게 아니라 간단히 말해서 나의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그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거듭난 성도의 변화된 신분, 그 양자된 신분을 생생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그 방법이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그 사랑을 받음으로 주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방법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방법, 순종 가운데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요한 1서에서도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설명할 필요가 없이 너무 명백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가요 신앙과 삶 이거 이분법적으로 가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없이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고 마는 그러한 신앙, 그저 그냥 과거만 회상하고 마는 것에서 그치는 그러한 신앙에 머무르게 되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머무르게 되면요 우리가 놓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 생생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현장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배운 그 사랑을 정말 마음으로 알아가게 되는 그 시간은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그 시간, 삶 가운데 주님과 같이 그 계명에 순종하여 몸부림치는 그 시간인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딱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쉽게 타협하고 지나간다면, 그래서 그냥 주일날만의 신앙에 그냥 늘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주중에는 계속 타협하고 주일날만 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뭐,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지금 나의 그 현실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기회 자체를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늘 그냥 그렇게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냥 이론에만,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로는 배워서 아는데 그걸 적용할 삶의 장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교회에게 주신 건요, 단지 초대교회가 이렇게도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고 감탄하라고, 절대 그 3자의 입장에서 대단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박수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주신 이유는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하나하나 배우며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일날만 겨우겨우 그냥 예배 참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길이 성령 세례 받은 그 성도의 마땅한 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정말로 저 주일날에만 진지한 신앙, 머릿속에 맞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나 마음은 얼어붙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날마다 배우는 신앙, 정말 말씀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감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정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생히 누려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 생생히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늘 문제가 많고 깨어지고 갈라지는 자들이지만, 그런 저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늘 후회하며 뉘우치며 죄에 눌려서 주일날만 겨우겨우 나오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며 그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게으름과 방종의 삶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거기서 발견하고 감사하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막연히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고 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도록 강력하게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